이 시간이 새벽 예배에 모두들 잘 나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한번 옆 사람들 보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네. 어느덧 2024년도가 1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오늘 11일 첫 시간을 이렇게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맞이하게 되는데요. 다들 어떻게 2023년도와 완전히 새로운 삶,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어떻게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신 분 있으면 좀 이렇게 간증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반 다름없는 삶과 같습니다. 그렇게 느낄 때도 참 많은 것 같고요. 2023년도와 무엇이 다르지? 또 2024년도가 됐는데 내 삶은 무엇인가 변화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상황과 환경은 무엇인가 나아지지 않고 정말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이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보자, 정말 땀방울이 떨어지도록 열심히 뛰어다니며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뛰어다녀야 할까요? 아니면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지나가겠지, 이 또한 어찌어찌 하다 보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겠지, 막연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까지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 않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 2마리, 이 한 아사리온이라는 가격이 지금으로 따르면 1,000원 정도 합니다. 1,000원. 그러니까 참새 2마리, 정말 새 중에서 좀 작은 편에 속하고 좀 많이 눈에 띄는 이 참새, 이 2마리가 1,000원에 팔리는데 그 중에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우리의 계획과 뭔가에 따라서 살아가지는 것 같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함에 있는데 우리의 계획감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이 몇 번 얘기하신 말씀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6자라는 숫자, 6이라는 숫자가 내가 보기에는 6이지만 반대편에서 볼 때는 9라는 것, 9로 보이고 9라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숫자가 놓여 있습니다. 내 앞에 놓여 있고 상대방 앞에도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내가 볼 때에는 6이지만 상대방이 볼 때는 9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고 숫자가 변한 것이 아니라 보는 시각이 달라졌을 때 그걸 인식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새로운 시각,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격려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포로 가운데 정말 희망도 없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해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답답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며 어떻게 약속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을 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로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는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재앙처럼 느껴지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가 화요일날도 이 동일한 29장 1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수 있고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보는 것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건 평안이며 희망이며 미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탄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우리에게 새롭게 필요한 시각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사야 4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내 백성으로 삼았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삼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속해 있지만,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너는 바벨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너는 내가 세상 가운데 택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내 자녀로 삼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체성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그 상황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손으로 만들어 지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구속하였다라고, 나를 사랑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구원할 만큼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 시간 말씀하시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물을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강을 건너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불을 지나가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한 우리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 힘겹게 건너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지날 수 있고 강을 건널 수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속한 자이며 하나님과 함께한 자라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시고 기억하셔서 그것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뭔가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2023년도와 달라진 것 같지 않은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9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걷고 있는 길이 광야의 길이고 사막의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며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욥이 정말 생각지도 않았고 자신이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고난을 당할 때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순금이 되어가는 과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 속해 있던 자가 구원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넘어짐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되게 하시고 나오게 하실 것들을 믿고 나아가겠다라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성산의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제가 바꿔서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커다란 곰과 같은 이 문제들 또 상황들이 우리가 새로운 시각 하나님 편에 서서 볼 때에 그 곰과 같은 상황이 하나님께 은혜로 나아가는 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